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도 또 다른 하늘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늘의 비밀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실체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들을 다루셨는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볼 수 있는 바로 저 하늘,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바로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악한 제국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한 영, 즉 귀신은 타락한 천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들은 이 땅 위에서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첫째와 둘째 하늘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저택에서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바로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눈부시게 빛나는 흰옷을 입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된 그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께서는 그 귀한 보혈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셋째 하늘,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성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첫 3개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와 같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전화벨 소리나 다음 약속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1000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천국은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다시는 안녕이라는 이별의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왕께서 오셨기에 머리를 들고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의임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는 아무도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영들로부터의 해방, 즉 축사는 오늘날 신학교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교회가 악의 힘에 위협받고 신약 성경의 진리보다 뉴에이지 사상에 더 가까워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마귀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메시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보혈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이며 우리는 오늘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이 7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의 모든 치유 사역 전에는 언제나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선행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25%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과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는 결코 그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마귀를 그 자리에 묻고 내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집에는 마귀가 속할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귀신이 실제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며칠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성경은 그 즉시 귀신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탄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면 귀신들은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저거 정말 멋진 사역이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그 7명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옷을 찢고 상처를 입혀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귀와 싸우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과 악한 영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초대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책을 통해 그들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성령님의 임재를 당신의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오컬트나 주술, 저주, 피해 제사를 주제로 한 해리포터와 같은 책을 자녀에게 읽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사탄에게 당신의 마음과 당신 자녀의 마음을 침범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당신의 마음을 향한 사탄의 공격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유혹, 형태, 그리고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라는 형태를 보여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먹었고 죄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들어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여기 이 오컬트 책을 읽어봐. 이 타로 카드로 점을 쳐봐. 이것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악한 영들이 당신의 마음에 침투합니다. 한번 들어온 악한 영들은 심리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영화를 통해 사탄을 당신의 삶에 초대합니다. 영화 엑소시스트는 미국의 오컬트 열풍을 일으킨 시초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의 한 젊은 자매가 그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의 그녀의 반응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음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이크로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 딸을 치료할 겁니다. 그들은 떠났고 저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왕자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면 그는 들어올 것입니다. 정신이야기나 상담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악한 영들은 그런 것들을 비웃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그들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포 영화를 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 영화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오셨는데 왜 당신의 자녀를 두려움에 노출시키십니까? 해롭지 않은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순수한 마음에 그런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텔레비전을 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을 통해서도 악한 영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록 음악, 특히 데스메탈과 같은 장르의 핵심 주제는 권위에 대한 반항, 폭력, 성적 도착, 강간, 죽음, 살인, 자살, 증오, 복수입니다. 당신의 10대 자녀가 증오와 폭력, 잔인함을 주제로 한 음악을 듣고 있다면 그 음악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의 집에 그런 것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 부적, 점술, 타로카드 등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히틀러의 친위대 SS는 오컬트와 사탄주의를 기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의 SS 휘장은 오컬트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리포터 책에는 나치 제3제국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SS 휘장이 등장합니다. 수억 명의 부모들이 이 책을 사서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그런 성격의 것을 들여놓을 때 사탄은 당신의 집에 들어올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은 당신의 삶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교회, 즉 가짜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바울은 마지막 때의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뿌리는 독으로 가득 찬 가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부인하는 교회,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회개할 필요 없이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어둠 속에 걷고 있는 가짜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길입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에는 6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유혹합니다. 죄를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의 즐거움이 잠시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마약에 뇌가 망가져 정신병동에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즐겁습니다. 죄는 차가운 감옥 문이 등 뒤에서 다치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즐겁습니다. 죄는 당신을 원치 않는 곳으로 더 멀리 데려가고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속입니다.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빨로 당신의 목을 물어뜯을 것입니다. 셋째, 귀신은 더럽힙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순수함과 완벽함을 부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소아성애자들은 악한 영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탄주의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훌륭한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완전히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저는 낙태 또한 악한 영에 의해 조장된다고 믿습니다. 낙태는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귀신은 노예로 만듭니다. 모든 마약 중독자는 노예입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는 노예입니다. 세대적 저주에 묶인 모든 사람은 노예입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 쓰라림과 원망, 권위에 대한 반항심에 묶인 사람은 노예입니다. 다섯째, 귀신은 고통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귀신은 몰아붙이고 강요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바람에 몰려 쉬지 못하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대적 저주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대적 저주 아래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악한 손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주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노력하지만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으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지만 성공은 항상 그들을 비켜갑니다. 그들의 삶은 재앙과 깨진 꿈의 끝없는 연속입니다. 성공을 막 손에 쥐려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세대적 저주에 보이지 않는 손이 뻗어나와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이 패턴은 당신의 결혼, 사업, 건강, 재정, 특히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지고 우울함이 검은 구름처럼 그들을 덮습니다. 행복할 모든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버지가 부정한 사업 거래를 통해 가족에게 저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조각상
예를 들어 용이나 뱀의 형상을 한 조각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당신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집 밖으로 내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1절은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많은 신이 있다는 다원주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며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문에 마치 나쁜 운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는 어떤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마약이나 알코올, 니코틴과 같은 습관에 얽매여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으시고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통제하고 미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만약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 모두 손을 들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사탄은 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기쁨이 저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이 저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구속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외칩시다. 이제 축복의 기도를 위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완전히 용서되고 잊혔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깨끗해졌고 순결해졌습니다. 사탄은 당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그의 아들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천국은 당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